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는 악한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통해 그 말씀의 뜻을 전달하셨고 항상 그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서도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이 너무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없기에 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이 호주 땅을 처음 밟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세아니아라는 대륙에 빗장이 열린 그런 사건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대륙이 드러나 그곳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것은 신세계를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은 호주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찰할 때에 캥거루라는 동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탐방이 끝나고 유럽으로 돌아갔을 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캥거루를 소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캥거루를 소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이 캥거루는 감추어져 있는 동물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그리고 알아갈 수도 없는 아주 난해한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실체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비유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부분은 무엇과 같다. 꼬리 부분은 무엇과 같다. 또 배 부분은 어떠어떠한 것과 같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할 때는 비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두신 인생의 목적인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알의 씨로부터 시작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과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는데 이 겉모습은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조화와 생화를 구별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조화는 사람의 기술과 노력을 통해 만듦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생화는 씨와 흙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생명입니다. 저는 어릴 적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주어진 씨를 그 텃밭에다가 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기 때문에 과일을 먹을 때 이게 얻게 된 씨를 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저의 재미였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고도 그 사과의 씨를 꼭 빼서 마당에 심고 또 수박을 먹더라도 수박 씨를 모아서 그 텃밭에 심고 그 씨를 늘 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수세미라는 식물의 씨를 사서 심었는데 반년 만에 지붕을 덮을 만큼 자라 그 지붕에 부식된 기와들이 부서질 만큼 크고 많은 열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씨를 가지고 와서 커터 칼로 한번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지붕이 무너질 만큼 성장이 이루어지나. 그래서 커터 칼로 잘라보았는데 아무리 파내고 쪼개어도 그 속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으면 이 씨로부터 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심었던 것인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라는 것을 보았을 때 심는다고 하는 개념이 정말 대단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보면 겉모습이 화려한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 보잘것이 없고 무시할 만하고 너무나 가볍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씨를 가지고 소유 가치로 전환하여 돈을 크게 벌 수 있느냐? 이 소유 가치로도 크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가 더 이익이 됩니다. 먹어서 배를 채울 만큼 열량이 높지도 않습니다. 특히 겨자씨는 모든 씨들보다도 작을 만큼 아주 보잘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일 듯 말 듯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씨를 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 안에는 모든 생명의 과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씨 속에는 싹과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라고 하는 생명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그저 심었을 뿐일 때 저절로 이 과정이 아주 질서 있고 충실하게 풀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씨앗 안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로 인해 저절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비로운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한 알의 씨를 심는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 모든 풀들보다도 커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드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풀과는 달라요. 줄기와 가지와 열매가 아주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고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저 한철 시기에 따라 자랐다가 죽는 그런 풀들이 아니라 때에 따라 잎을 내고 열매를 내고 또 겨울에는 생명을 보존하며 자생하는 그러한 것이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조직과 노력과 신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존재를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한 존재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무시할 만하고 그 십자가가 미련하다 여겨질 만큼 초라한 것이지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이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모든 지식들은 그 방법론과 이론들은 다 썩어지고 유행과 풍조에 따라 변질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 공동체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 알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를 심어 모든 풀들보다 커지며 나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과정이 우리의 일산충신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어떤 원인을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라 하는 것은 자신을 분화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팽창하는 현상을 주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성도들은 그 생명과 신앙을 분화하여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후손들은 생육하여 번성하였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누룩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역동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 자신이 지음받은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았는가, 그 미션과 사명을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유 가치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내 존재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내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았는가, 이것을 너무나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과 이것을 너무 교제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역동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에 심겨진 어떤 작은 원인으로 인해 팽창되어지는 권능과 역동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야 할 현상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 두나미스와 같은 권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곳으로 살아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인 역동성이 일어나는 그런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으로 인한 이 가루서말의 변화는 그저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부풀어 오르는 것도 보면 그냥 거품기로 휘저어서 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풀게 된다 할지라도 이 알갱이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력이 사라지면 금세 가라앉고 원래의 모습대로 분해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어떤 베이킹 파우더로 부풀게 하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재료를 집어넣어서 부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생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생명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몸에 합해질 수 있는, 그리고 누룩으로 변화되어진 이 빵은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변화도 아닌 화학적 변화도 아닌 생화학적 변화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한 존재를 믿고 그 존재를 영접함으로 그것을 그저 나누었을 뿐인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좀 전에 불렀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동 속으로서의 변화입니다. 누룩을 넣음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산중심교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증거하고 보증해 갈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그 원인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과 제도와 조직이 아닌
한 알의 씨를 마음밭에 심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고 많은 생명을 포함시킬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누룩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임으로 복음의 두나미스가 펼쳐지고 역동적이며 활력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